우리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의 연약한 부분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삶의 기준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8번째 계명은 아주 간단한 계명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도둑질을 용납하는 사회는 없습니다. 모든 사회가 도둑질을 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징벌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한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가나브라는 말인데, 이 가나브라는 말의 뜻은 사람이나 물건을 슬쩍 옆으로 위치를 옮겨 놓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때문에 학자들은 이 말을 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면은 마치 인신매매나 노예제도 같은 개념이 포함된다고 하는데, 좀 제가 보기엔 지나친 비약인 것 같고, 보편적인 의미는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다른 사람의 소유를 훔치는 겁니다.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노골적이고 명백한 절도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이런 죄에 대해서 명백하고 단호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남의 짐승을 훔쳤다가 발각되었을 때 그 짐승이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짐승을 돌려주고 2배를 더 배상하라 그럽니다. 만약 훔친 짐승이 죽었으면 소의 경우는 5배, 양의 경우는 4배를 배상하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5배, 4배를 쉽게 얘기하지만 감히 도둑질을 다시는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 치명적인 배상을 명령하는 겁니다. 한국은 한우값이 비싸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인터넷을 봤습니다. 소 한 마리가 얼마나 하는가? 요즘 기준으로 소 한 마리가 5,000불 정도 합니다. 미국은 좀 싸더군요. 한 1,000불 하던데 한국은 5,000불쯤 합니다. 소 한 마리 훔쳤다가 죽으면 얼마를 배상해 줘야 되냐면 25,000불을 배상해 줘야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더군다나 오늘날도 부담스러운 금액인데, 이전에 히브리 사람들의 가난한 삶의 상황에서 25,000불을 배상하라는 건 어마어마한 배상입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도둑질을 생각도 하지 못할 만큼 치명적인 배상을 명령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죄가 있다면 그게 얼마나 큰 죄인가를 고백하고 합당한 배상과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나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나는 이런 도둑질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나 도둑질이라는 것은 단순히 밤에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 가지고 나오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것을 부당하게 얻어내는 모든 행동이 도둑질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것을 부당하게 얻어내려는 모든 것이 도둑질입니다. 이런 행동이 도둑질이라고 인정한다면 의외로 우리 가운데 많은 이 8번째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짓된 세금 보고, 탈세, 부정축제, 이중장부, 뇌물수수, 고리대금 등등등,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8번째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죄 때문에 우리 사회가 말할 수 없이 부패 가운데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를 보면은 거짓된 세금 보고는 지혜라고 생각할 정도로 일반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세금 낼 거 다 내고 장사하는 사람이 어딨냐라고 항의하기도 합니다. 한 10여 년 전에 우리 한국 교포들이 많이 사는 어느 한 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명예를 위해서 그 나라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나라는 제가 몇 번 가본 나라였기 때문에 가자마자 저를 아는 집사님들이 저를 보면 항상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보자마자, 목사님, 우리 비즈니스가 요즘 참 어려운데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비즈니스가 참 위기인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뭔지 잘 모르지만 전 순진하게 이분들이 정말 비즈니스가 어려운 상황인가 보다라고 아주 시리어스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이분들의 어려움을 도와주십시오. 이분들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만나는 분들마다 저한테 은근히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말 하도 많이 들어서 어느 날 제가 아는 목사님에게 은근히 물어봤습니다. 여기 비즈니스가 정말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교포들마다 저를 보는 첫 번째 부탁이 우리 비즈니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겁니까? 근데 목사님이 아주 망설이다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스토리는 이런 겁니다. 그 나라의 우리 교포들은 대부분이 옷을 만들어 파는 그런 업종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옷을 만들려면 원단이 필요하죠. 근데 한국 원단이 좋기 때문에 컨테이너에다가 원단을 가득해서 수입을 해옵니다. 이 컨테이너 하나에 가득 찰 만큼 고급 원단을 가져오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세금이 엄청나죠. 근데 아무도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가 조금 부패한 나라기도 한데 관세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가서 캐시로 $1,000를 주면은 그 컨테이너 하나에 가득 들어있는 원단이 순식간에 고철로 품목이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몇백 불 세금을 내고 통관이 됩니다. 오랫동안 관행으로 그렇게 해왔는데 이 나라 정부에서 어느 날 이거를 발각해내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제대로 세금을 내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펄쩍 뛰면서 우리 비즈니스가 위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렵습니다. 기도를 부탁한 겁니다. 제가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뭐를 해달라고 기도한 건가? 계속 이분들의 거짓말이 통하도록 기도한 건가? 당황할 뿐이 없었습니다. 뭐가 우리의 죄인지에 대해서 개념이 심지어 교회 안에조차도 없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변호사이면서 신학을 해서 동시에 목사님인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가 한국에서 그렇게 유명한 변호사가 아닌데 정직하게 모든 소득을 신고하고 그거 세금을 다 냈더니 한국 변호사 중에서 최상위권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갑자기 돼버렸고 그래서 이상하다고 오히려 세무조사를 받았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이 아닌 것을,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것을 부당하게 얻어내려는 모든 행동이 도둑질입니다. 사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단순히 도둑질하려는 것보다 하지 말라는 것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돈에 대한 태도를 가르치는 부분입니다. 돈에 대해서 정직한 태도를 가지는 건 아주 쉽습니다. 너무 쉬워서 사람들이 안 지켜요. 평생 이것만 지키세요. 내 돈은 내 돈이고 내 돈이 아닌 건 내 돈 아니다만 지키시면 됩니다. 세금으로 내야 될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내 돈이 아닌 거에 대해서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도둑질을 하는 게 됩니다. 부정축제나 뇌물수수는 노력하지 않은 것, 이득을 얻는 건데 반드시 죄나 부정직한 행동으로 연결됩니다. 사회생활 하다가 보면 적지 않은 경우에 은근슬쩍 오가는 돈이나 촌지라는 것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공돈이 생기는 것 같고 기분이 좋지만 결국은 죄와 정직하지 않은 일에 연결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정직하게 내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거절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두 가지, 어제 얘기한 대로 간음과 돈과 이 두 가지에서 깨끗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절대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돈은 악이 아닙니다. 오히려 필요한 거고 축복입니다. 다만 정직하게 노력해서 얻은 것만이 축복입니다. 그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재물에 대해서 정직하고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는 욕심을 절제해야 되는데 욕심을 절제하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 족한 줄을 인정하는 겁니다. 돈에 대해서는 여러분 만족이라는 게 없습니다. 연봉을 2만 불을 받든 10만 불을 받든 혹은 20만 불을 받든 간에 모든 사람들은 항상 돈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만족이 아니라 자족을 배우셔야만 됩니다. 잠언 30장에 보면은 아굴이라는 사람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따라해야 될 만한 기도 같습니다. 그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구하옵나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가 불러서 여호와를 모른다, 하나님을 모른 하나님이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참 중요한 건 자족하는 겁니다. 근데 자족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내 삶 가운데서 분수에 맞는 삶, 겸손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어느새 우리 사이에 이 검소와 절제라는 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60년대, 70년대까지만 우리는 검소와 절제라는 것을 항상 얘기했고 조심스럽게 살았는데 어느 날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자동차와 옷과 장신구와 이런 거에서 분수를 넘어서 지나친 욕심을 내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결과는 무조건 카드로 지르고 못 갚아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딱 2부류가 있을 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오늘날은 3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와 가졌지만 못 갚는 사람 3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자기의 분수를 넘어선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은 고난이 아닙니다. 이거는 회개해야 될 삶의 영역일 뿐입니다. 스스로 절제하고 검소하게 살고 그리고 분수에 맞게 사는 것이 건강한 신앙인의 삶입니다. 근데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한 걸음을 더 나가라 그럽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이런 권면이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도둑질하지 않고 사는 것만으로 재물에 대한 태도가 충분한 거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수고해서 가난한 자에게 선을 베풀라는 겁니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물질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고 이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선하게 관리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성경은 그를 청지기 직분이라고 하죠.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잘 이해가 안 가는 이상한 예화가 하나 나올 겁니다. 불의한 청직인데 하나님께 칭찬을 듣는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지만 이해가 잘 안 가는 예화 있을 겁니다. 제가 혹시를 위해서 한번 빨리 읽어드릴게 들어보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내 직분을 뺏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라.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고 고쳐 쓰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했는지라.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문제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치 않으면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볼 때는 분명하게 문서 위조에다가 공금 횡령의 죄를 범했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칭찬을 합니까? 근데 이 비유는 굉장히 중요한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 조심스러운 건 비유는 함부로 내 마음에 내 입맛에 맞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비유를 해석할 때는 원칙이 무슨 목적으로 말씀하셨는가는 그 목적에 맞춰서 한 가지 해석만 해야 됩니다. 이 비유에서 물론 문서 위조도 나오고 공금 횡령도 나오는데 이 비유의 초점이 문서 위조나 공금 횡령을 칭찬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비유는 이겁니다. 여기 나오는 청지기는 우리 다입니다. 여러분 다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재물을 살아서 관리하는 청지기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날. 근데 모든 사람들이 정직하게 청지기 삶을 살지 않아요. 낭비하고 있고 자기가 부정한 데 쓰고 자기가 챙기고 그러자 오늘 하나님이 때가 되면 너 불러서 심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 우리가 생명이 있을 때, 아직 이 땅에 있을 때, 아직 주님이 맡겨주신 재물을 관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나보다 약한 자들에게 선을 베풀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라는 비유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불의한 청직입니다. 하지만 아직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재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을 때 그 재물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약한 자들에게 선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뒤에 뭐라 그럽니까?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못한다면 더 귀한 걸 너에게 무슨 수로 맡기겠느냐? 재물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니네가 그거조차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쓰지 못한다면 내가 더 귀한 것을 너에게 어떻게 주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8계명은 간단해 보이지만 우리가 얼마까지 늘리느냐에 따라서 계속 늘어납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말은 남의 물건 훔치지 말라에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노력하지 않은 걸 부당하게 얻지 말라는 거에서 넘어가고 조금 더 늘어나면 분수에 맞게 검소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고 조금 더 늘어나면은 거기에서 만족한 게 아니라 성실하게 수고해서 번 정직한 돈으로 세상에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도와주는 데까지 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여기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8번째 계명에서는. 자, 9번째 계명으로 가보죠. 9번째 계명은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래 이 9번째 계명은 법정에서의 거짓 증거를 금하는 겁니다. 구약시대는 대부분의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마을 광장에 해당하는 성문 앞에 모여서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재판장이 증인들을 불러서 재판을 합니다. 오늘날은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범죄가 벌어지고 사건이 벌어지면 그 텔레비에 나오는 CSI 시리즈 같은 데 보면은 이상한 기계를 가지고 번쩍번쩍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현장에서 즉시 컴퓨터만 몇 개 두드리면 지문의 주인이 누군지 나타나고 DNA의 주인이 누군지 알고 CCTV나 GPA나 GPS나 이런 걸 가지고 범인을 확인하지만 구약시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뭘 갖고 재판합니까? 증인들의 증언을 갖고 판단합니다. 근데 만약 이 증인들이 거짓말을 한다면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증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들이 거짓말하는 것이 엄한 죄로 따졌습니다. 심지어 두세 사람이 거짓 증인하면 엄한 사람을 사형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 거짓 증언을 엄하게 금하는 규칙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아주 기본적으로는 9계명의 배경입니다. 신명기 19장 18, 19절에 가면 그래서 뭐라 그랬냐? 어떤 사람이 거짓 증거를 했을 경우에는 그 피고가 당하는 죄를 이 사람에게 대신 지어주라. 이 사람 거짓 증인 때문에 이 사람이 사형을 당할 뻔했으면 거짓 증인을 사형에 처해라. 이 사람이 종신형을 받으려면 거짓 증인한 사람에게 종신형을 주라. 사실 에스더 이야기에 나온 하만이 자기가 그 장대를 세우고선 자기가 미워하던 사람을 거기다 달라 그랬는데 자기가 달리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구약에서는 이 계명이 구약에서도 조금 시간이 지나자 단순히 법정에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남을 해치거나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모든 형태의 거짓말들을 하지 말라는 것으로 구약에서도 넓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은 요즘 말로 하면 아주 단순합니다. 한마디로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이 뭡니까?
정직하지 않은 모든 말이 다 거짓말입니다. 공동체라는 건 신뢰를 근거로 해서 형성되는데 거짓말은 공동체를 부패시키고 붕괴시키는 중요한 죄입니다. 거짓말도 종류가 많아요. 아주 나쁜 건 참소가 있습니다. 참소란 건 고의적이고 파괴적인 거짓말입니다.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중상모략하거나 사기 행위를 하는 게 참소인데 아주 악한 겁니다. 속임이라는 건 일반적인 거짓말인데 자기 이득을 위해서 사실이 아닌 걸 말하는 겁니다. 위증은 거짓 증거하는 겁니다. 사실보다 살을 붙여서 과장하는 것도 거짓말에 속합니다. 헛소문을 퍼뜨리는 것도 거짓말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이 거짓말이 우리의 사회 가운데서 너무나 흔해져 버려서 거짓말이 죄라는 사실조차도 둔감해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사람이 어떻게 거짓말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당당하게 의문을 제시하는 사람들도 있는 세상입니다. 매일 뉴스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거짓말 전시회를 보는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로 싸움을 하고 있는 정치인들의 뉴스를 보면은 틀림없이 한쪽은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험 사기, 부정직하게 복지수당을 챙기는 거, 허위 보고서 등 수도 없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가까이 지내는 분 중에 판사 출신인 분이 있었습니다. 재판장인데 그분이 언제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자기가 판사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일을 하고 아주 중요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스캔타이어하다. 평생 동안 내 앞에 와서 두 사람이 얘기할 때 한 사람은 항상 거짓말하고 있는 거다. 때로는 둘 다 거짓말하더라. 판사 일이라는 게 결국은 고상예배지만 누가 거짓말을 더 많이 하는가를 가려내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이 사회가 거짓말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오죽하면 이런 얘기도 있습니까? 한국 사람은 사실은 10계명을 안 지켜도 된다. 근데 다른 나라에 없는 11번째 계명이 있는데 이것만 잘 지키면 10계명을 하나도 안 지켜도 괜찮다. 11번째 계명이 뭐냐? 들키지만 말아라. 들키지만 말아라. 우리의 삶 가운데 정직하지 않은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누구보다도 말에서 정직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마다 믿을 만한 사람, 무조건 신뢰도 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오늘날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두려운 것은 TV 뉴스에서 큰 범죄가 생겼을 때마다 와이프랑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혹시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닐까? 근데 불행히도 대부분 그 예언이 맞습니다. 잡혀 들어갔는데 뒤에 따라오는 문서를 보면 장로 아무개 뭐 이런 겁니다. 한국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의 신뢰가 떨어져 바닥이에요. 심지어 이제는 이렇게 소개해야 됩니다. 이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믿을만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믿을만 합니다 해야 됩니다. 제가 대학생이었던 70년대만 해도요, TV 드라마를 보면은 그 드라마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 가장 적직한 사람은 항상 목사님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사회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목사님이 중요하게 믿을 만한 사람으로 나오는 드라마를 보지 못합니다. 유일하게 장경동 목사님이 동치미에 나와서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지 목사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거룩함을 보이지는 못해도 자기의 삶 가운데서 정직함은 드러나야 됩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특별히 미워하시는 것 67가지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3가지가 부정직한 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거짓말은 죄입니다. 결코 생활의 양념이거나 애교가 아닙니다. 거짓말이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것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해서 말에서 거짓말이 없도록 훈련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이미 많이 오염됐기 때문에 자기의 삶에서 거짓의 습관을 멈춘다라는 게 정말로 힘든 과정입니다. 정직한 언어를 사용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건 글자 그대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데 그 문맥을 보시면 그 싸우는 대상의 구체적인 게 뭐냐? 거짓말입니다. 자기가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 한 이 말이 근거가 있는 건지 확인이 되지 않으면 말을 삼가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내 목적에 맞추기 위해서 은근히 덧붙이거나 빼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거듭 확인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정직이 그리스도인의 표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모든 부모님들이 다 우리 자식이 제일 정직하기를 원하시죠. 근데 자녀들이 정직하기를 원하시면은 무엇보다도 먼저 부모들이 자기의 삶 가운데서 정직한 삶을 보여줘야만 됩니다. 가정과 교회의 정직함이 살아나고 그 정직함이 세상을 변화시켜서 정직한 세상으로 만들어야만 됩니다. 미국도 정직한 사회였는데 어느새 굉장히 많이 변해버리는 걸 봅니다. 근데 제가 독일에 갔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요즘 독일이 아주 힘있는 나라가 되죠. 통일하고 EU를 구성하고 지금 유럽의 중심은 독일입니다. 영국도 아니고 프랑스도 아니고 독일입니다. 근데 제가 독일에 가서 가장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직함입니다. 정직함이에요. 유럽 다녀보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유럽은 버스나 기차나 전철이나 전부 다 이렇게 티켓 하나로 탑니다. 근데 이 시간제예요. 1시간짜리 티켓도 있고 24시간짜리 티켓도 있고 일주일짜리 티켓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타서 버스나 지하철이나 타면 제일 먼저 탔을 때 기계에다가 딸깍하고 하면 시간이 찍힙니다. 그로부터 2시간짜리 티켓이면 2시간을 탈 수 있고 24시간짜리면 24시간을 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표를 검사하는 사람이 아예 없습니다. 지하철 들어갈 때 뭐 딸깍하는 것도 없고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한국 유학생들이 쉽게 나오는 대답이 뭔지 아세요? 그럼 왜 사지? 아무도 보지 않는데, 아무도 검사하지 않는데 왜 사지? 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독일 사람들이 얼마나 정직하냐면 2시간짜리 티켓을 샀는데 그만 자기가 다니다가 보니까 내렸는데 2시간이 넘었으면 다시 삽니다, 티켓을. 그래서 찍어요, 자기가. 2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선교사님 집에 갔는데 선교사님 초등학교를 다니는 선교사 아들이 수영장을 간대요. 그래서 제가 어디는 수영장이냐 그랬더니 공원 한가운데 있답니다. 거기도 돈을 받냐 그랬더니 돈을 내야 된대요. 얼마냐 그랬더니 매번 갈 때마다 내는 건 아니고 한 달에 얼마씩 내는 거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꼬마 보고 받은 표 잊지 말고 꼭 가져가라. 그랬더니 걔가 눈이 동그래져서 그런 표 없어요. 그냥 돈만 냈어요. 지금 수영장에 가서 너 돈 냈다는 걸 어떻게 확인하니? 그랬더니 아무도 확인하지 않아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돈을 다 낸답니다. 진짜 제가 실수할 뻔했어요. 여기까지 나온 말이. 그럼 왜 사? 표도 없고 아무도 검사도 하지 않는데 왜 사지? 목사조차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는 정직함에 너무나 약해져 있습니다. 한국 관광객이 창피한 일을 경험했어요. 어느 가게에서 물건을 잔뜩 샀습니다. 근데 오다가 보니까 뭐를 잊어버리고 하나를 안 샀어요. 근데 바로 옆에 가게가 있어서 그 가게에 가서 하나를 더 사고 싶은데 내가 이미 산 물건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원한테 가서 짧은 독일어로 힘들게 설명을 했습니다. 내가 이거는 딴 데서 산 거고 이미 돈을 다 지불한 건데 내가 여기서 뭐 하나만 사야 되는데 이거를 여기 두고 갈까요? 당신한테 맡기고 갈까요? 근데 직원이 한참 듣다가 눈이 동그래져서 얘기합니다. 알아서 하시면 되지 왜 나한테 얘기합니까? 쇼핑하시고 여기서 산 건 이거라고 하나만 보여주면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든 얘기를 하십니까? 독일이 힘이 있는 이유가 있죠. 정직한 사회입니다. 정직한 사회입니다. 우리가 그를 남보듯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우리 사회를, 우리 가정을 그런 사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카나다에 유명했던 장 크레티앙이라는 총리가 있습니다.
이분은 정치인으로서는 치명적인 사람이에요. 한쪽 귀가 안 들리고 안면 마비가 좀 있어서 비틀어져 있어서 발음을 정확하게 하지 못합니다. 정치인은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한쪽 귀가 안 들리고 말을 정확히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항상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습니다. 장 크레티앙은 3번이나 총리를 계속했습니다. 정직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신앙이란 걸 너무 거룩하고 신비스럽고 뭐 특별한 걸로 봐요. 물론 그런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드러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직함입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겁니다. 말을 부풀리지도 않고 과장하지도 않고 없는 이야기를 하지도 않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을 붙이지도 않고 중상모략하지도 않고 조심해서 정말 이것이 사실인가 확인하고 사실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말을 멈추는 정직의 훈련을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조만간 우리 가운데 이거 다시 얻어내야 됩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니기 때문에 저 사람 무조건 믿어도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회복이 돼야지만 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예, 재물에 대한 우리의 책임입니다. 정직한 삶. 이것은 우리의 특징이어야만 됩니다.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 10번째 계명의 핵심 단어는 탐내다라는 겁니다. 탐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10번째 계명은 다른 9개의 계명과 다른 독특한 계명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탐심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죄입니다. 5계명에서 9계명까지의 모든 계명은 눈에 보이는 행위의 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탐심은 내면의 죄입니다. 탐심 때문에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탐심은 모든 죄의 욕망이고 모든 죄의 동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10계명을 2부분으로 나누지 않고 3부분으로 나눈 경우도 있습니다. 첫 번째에서 4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 5계명에서 9계명까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것, 그리고 10번째 계명은 우리 내부의 근원적인 문제로서 나머지 9개의 계명에 모두 관계되는 근본적인 죄의 동기를 다루는 거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10계명을 해석할 때 1계명부터 시작하지 않고 10계명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 마음속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탐심이고, 이 탐심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이 탐심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탐심에 대한 명확한 지적을 하지 않고는 10계명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탐심은 남의 것을 소유하려고 지속적으로 바라는 욕망을 얘기합니다. 신약에서는 지나치게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걸 탐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충족한 것 그 이상을 원하는 걸 탐심이라고 얘기합니다. 탐심은 어떤 면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겁니다. 자연스럽게 나와요. 한국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내 거보다는 옆에 사람 것이 더 탐나 보이는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비슷한 속담이 있더라고요. 옆집 잔디가 더 푸르더라. 우리 거보다 남의 거가 더 좋아 보이고 탐나 보이는 그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만국 공통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탐심을 죄라고 여기기보다는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라고 보기도 합니다. 근데 아니요.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그 탐심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명백히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상숭배의 출발도 탐심이고 인간관계에 깨트리는 모든 것도 탐심에서 출발합니다. 근데 성경에 몇 가지 가르침이 있어요.
탐심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의 생각인데 이것이 죄냐 아니냐. 예, 탐심은 반드시 실제 죄로 인도된다 그럽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아합 왕과 나봇의 포도원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사실은 그것은 아합 왕의 탐심에서 시작합니다. 자기 것이 아닌 더 좋아 보이는 것을 욕심을 내기 시작하는데 결국 그 탐심이 거짓 증거를 이끌어오게 하고 거짓 증거가 살인을 이끌어오게 하고 그 살인 후에 결국 도둑질로 연결되게 됩니다. 구약을 잘 보시면 예언자들이 그 시대의 부패상을 얘기할 때마다 예외 없이 신랄하게 비판하는 게 있는데 뭐냐? 탐심의 죄입니다. 예레미야 6장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분노가 임할 걸 얘기하는데 왜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냐면은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탐심을 품고 있으면 반드시 탐심은 결국은 죄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 탐심을 품고 있으면요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스스로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집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빠지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탐심이 사람을 파멸과 멸망으로 빠지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억하세요. 탐심은 속에 있는 건데 드러나지 않는 건데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17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겉으로 행한 행동보다 마음속에 있는 그 탐심을 보신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얘기는 탐심을 없애는 방법은 앞에서 언급했지만 자족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자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게 전에 전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인생 가운데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부려먹는 게 아니라 성숙해 갈수록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에 스스로 만족하고 그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지만 신앙입니다. 만족과 자족은 다릅니다. 만족은 내가 기대하는 최고의 것이 이루어져야지만, 채워져야지만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삶의 만족은 거의 오지 않습니다. 항상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근데 지족은 스스로 족하다고 알고 스스로 족하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이미 오랜 세상을 살아왔던 선조들이 그것을 다 지적합니다. 노자 도덕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지족, 지족, 상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뭐 한자로 써야지 뜻이 되지만은 무슨 뜻이냐면은 자기가 족하다는 걸 알고 족하다고 여길 때 비로소 항상 족하다라는 말입니다. 고지족, 지족, 상족이라는 말입니다. 또 소설 중에 계영배라는 소설이 있어요. 짤막한 소설인데 계영배라는 건 술잔인데 실제로 존재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소설에서 읽었기 때문에 도공들의 최고의 작품이 계영배라 그럽니다. 보통 웬만한 도공이 만들 수 없고 도공의 인생의 마지막에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작품이 계영배라는 건데 이 계영배는 독특한 술잔입니다. 너무 과하도록 술을 부으면 술이 사라져요. 너무 모자라도 안 되지만 적당한 선을 넘어서면 술이 사라집니다. 즉 계영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인생 가운데서 탐심을 다스릴 줄 아는 경지에 이른 자만이 계영배를 만들 수 있다. 뭐 그런 소설의 내용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족할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스스로 만족하고 그것에 감사하고 사는 겁니다. 노력하지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노력해야 됩니다. 하지만 노력하면서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로 인해서 자족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탐심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결국 신앙은 깨집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어딜까요? 무슨 근거로 계산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두 가지 통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바누아투라는 나라입니다. 바누아투라는 나라를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남태평양의 피지에서 비행기를 타고 1시간 반쯤 가면 있는 섬나라가 바누아투입니다. 근데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바누아투고 국민들이 스스로 가장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나라는 덴마크랍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5년을 계속 덴마크가 가장 행복한 나라가 됐답니다. 근데 뜻밖이에요. 바누아투는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인데 지지리도 가난한 나라입니다. 저는 바누아투를 가보진 못했지만 바누아투 목사들을 만나봤고 그 지역에 대한 여러 얘기를 들었고 비디오를 보고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행복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난해요. 결코 우리가 보면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남태평양에서도 아주 가난한 나라입니다. 바누아투에 침례교회가 한 20개 있는데 인터넷이 있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아직도 바누아투 목사님들은 편지를 보내면 2달 걸려서 저한테 옵니다. 제가 답장을 하면 2달 걸려서 갑니다. 우리끼리 돈을 모아서 거기다가 인터넷을 해드렸는데, 근데 이들의 삶이 항상 이래요. 오늘 우리 가족이 필요한 물고기가 2마리면 2마리만 잡습니다. 더 이상 잡으면 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들은 부족한 게 없어요. 나 아침에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 2마리 잡았어. 오늘 필요한 게 다 됐어. 감사합니다. 자족합니다. 오늘 먹을 게 요건 감자 요만큼인데 오늘 밭에서 감자 요만큼을 캐와서 부족한 게 없습니다. 행복합니다. 우리는 그걸로 행복하지 않죠. 바다에 씨를 말려 행복합니다. 내가 그날 2마리를 먹는 것 같고는 안 되죠. 오늘 먹을 감자 5개 캔 걸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한 추럭은 있어야 됩니다. 왜 행복할까요? 자족하기 때문에 행복해요. 왜 우리는 엄청나게 많이 가졌는데 행복하지 않을까요? 만족이 안 되니까 행복하지 않죠. 덴마크도 좀 독특한 것 같아요. 제가 덴마크 얘기를 들은 건 저희 아들이 덴마크에 삽니다. 뭐 간지 오래되진 않는데, 그런데 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며느리가 저한테 연락을 했는데 이래요. 아버님, 덴마크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 그래서 왔는데 재밌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나라는. 맛있는 식당도 별로 없고 할 거리도 없고 정말 심심한데 왜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덴마크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소득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자기 아들이 자기 회사에 예를 하나 들어줬습니다. 건축 설계를 하는 회사인데 여러 건축 설계를 하면 하나의 프로젝트에다가 돈이 얼마가 배당이 됩니다. 10만 불이 배당돼서 그 프로젝트에 해나갑니다. 근데 그 팀 안에서는 아주 오랫동안 일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설계가도 있고 저희 아들같이 심핑 직원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심핑 직원은 연봉도 싸고 1시간 일해봐야 벌 수 있는 돈도 제한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설계가는 한 몇 시간 일해도 어마어마한 돈을 받죠. 근데 우리 같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경력이 있고 전문가라도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정신없이 일할 겁니다.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 안 그런다는 거예요. 경력이 많고 높은 페이를 받는 사람이 자기가 더 많이 일할수록 저 새로운 사람들, 아직 비기너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돈을 못 벌기 때문에 스스로 물러난답니다. 내가 해줘야 될 부분을 하고 스스로 물러나서 스탑해요. 그래야지만 나머지 사람들이 돈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대신에 그들에게는 성공한 사람이란 건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여유 있게 즐길 수 있는 사람. 그 때문에 자기가 단위 시간 많이 받을 때 적게 일하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해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피게라는 게 있대요. 여러분 뭘 하셔야 행복합니까? 남들이 가지지 못한 several million짜리 집을 가져야 행복하죠. 남들이 가보지 못한 엄청나게 비싼 호화 크루즈를 해야지만 행복하시죠. 남들은 타보지 못한 몇십만 불짜리 비싼 자동차를 타야지 행복하죠. 그 나라 사람들은 피게라는 거예요. 피게가 뭐냐면 행복이라는 말인데 아주 조그만 행복입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행복하게 느끼는 건 뭐냐? 공원에 앉아서 햇빛 쬐는 거.
요즘 한국말로 공원에 앉아서 광합성하고 있는 거. 그리고 따뜻한 날 따뜻한 커피 한 잔 들고 앉아 있는 거. 공원의 잔디밭에서 담요 깔고 앉아서 가만히 있는 거. 이제 간지 얼마 안 되는 며느리는 죽을라 그래요. 이게 왜 행복입니까? 나 심심해 죽겠습니다 하는데 그게 행복이에요. 신앙에서 여러분 삶에서 행복하기 원하세요? 만족을 추구하는 거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탐심을 제거시켜주면서 스스로 자족한 것을 배워가는 게 신앙의 행복입니다. 그럼 항상 행복해요. 하나님, 내가 먹고 입고 살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잠잘 수 있는 집이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타고 다닐 차가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사람들에게 나눌 것 조그만 것이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삶이 가장 행복한 겁니다. 탐심을 버리고 자족을 배우십시오.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는 분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필요가 욕망인지 욕심인지를 구분하는 게 신앙의 성숙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는 분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필요인지 욕망인지 욕심인지를 구분하는 게 신앙의 성숙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이게 디모데서의 바울의 권면입니다. 마지막 책이에요. 디모데전서가. 신앙의 행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을 때 자족하고 감사하는 삶입니다. 욕심 많은 그리스도인,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말이어야만 됩니다. 뭔가 문법이 틀렸다라고 하셔야만 되는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10계명이 나머지 9개, 10번째 계명이 나머지 9개의 계명을 컨트롤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자기의 탐욕과 탐심을 다스릴 줄 알고 버리고 자족하고 감사할 때 비로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나 인간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10계명을 랩업 해보죠. 10계명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계명입니다. 이거조차도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거를 지키기 힘들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10계명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최소한의 겁니다. 헌신된 소수의 성숙한 사람들만이 지키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교회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삶의 원칙은 10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것을 거듭해서 자기가 거부하고 그리고 안식일의 율법에 따라서 멈출 줄 아시고 자기의 욕심을 컨트롤할 줄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령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 심부름 아니에요. 여러분의 시다발이 아닙니다. 그분의 뜻에 내가 순종한 이게 기본 관계입니다. 최소한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부모를 공경하되 참 이게 사실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오죽하면은 꼭 지켜야 될 것, 꼭 해서는 안 될 것만 말씀드려 이거라도 지키셔야 돼요. 이거는 최소한입니다. 그리고 살인하지 않고 폭력에 가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그것은 죄라고 선포하고 도둑질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남을 도와주는 청지기의 삶을 살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정직한 삶을 살고 마지막 내 삶 가운데서 탐심을 버리고 스스로 자족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 사회는 정말 어둡습니다. 한국을 보면은요, 요즘 한국 경제가 어렵다 하지만 어려워도 좋아요. 1990년과 지금을 비교하면 25년 동안에 한국은 GDP가 5배가 늘어났습니다. 5배 부자가 됐어요. 세상의 모든 나라 그런 거 아니에요. 일본은 오히려 지난 20년 동안에 GDP가 줄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25년 5배가 늘었습니다. 근데 이 5배가 늘었는데 한국 사람들이 5배로 행복하게 느끼고 있냐? 아니요. 전혀 5배가 늘어나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입니다. 그리고 OECD뿐만 아니라 전 세계 나라를 다 합쳐서 자살률의 증가 속도가 세계에서 2번째로 빠릅니다. 자살률이 제일 빨리 늘어난 나라는 키프로스라는 나라입니다. 근데 비율은 빨리 늘어나는데 실제 자살하는 숫자는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키프로스는 10만 명 중에 4명이 1년에 자살하는데 한국은 28명이 자살합니다. 놀라운 얘기를 해드릴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나이 19살에서 39살 사이 한국 사람들이 19에서 39살 사이에 사망 원인의 1위가 자살입니다. 지금 그 인생 가운데 가장 안전기를 누리고 뭔가 성취를 누려야 될 40살에서 59살 사이에 사망 원인의 2번째가 자살입니다. 지난 25년 동안 5배 부자가 됐는데 전 아시아 나라들을 많이 돌아다니는데 한국을 정말 부러워하고 한국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근데 정작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살기 힘든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학자들도 그것을 인정해요. 한국 사람들의 가장 불행한 원인은 2가지다. 하나는 뭐냐? 상대적 박탈감. 5배 부자가 됐지만 빈부 차이가 커졌고 가진 자 못 가진 자의 차이가 커졌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 뭔가 자기는 상대적으로 더 약자라는 느낌. 2번째는 정신적인 좌절이래요. 60년대 70년대는 어려워도 이기려고 그런 정신적 의지가 있었는데 어렸을 때 한국 사람들 사이에 정신적인 의지도 없어졌고 정신적인 지주도 없어졌고 정신적인 지도자도 없어졌습니다. 이게 놀라운 건 이 시기가 어느 때보다도 복음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정말 기독교가 열매를 거둬야 될까? 이때예요. 추수할 것은 정말로 많은 시대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기독교가 이 시기에 빛을 내지 못합니다. 빛을 내지 못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도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만 카톨릭의 개념이기 때문에 썩 좋아하진 않지만 로만 카톨릭은 전도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카톨릭 용어는 전도라는 말 대신에 증거와 선포라는 말을 씁니다. 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따라가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뭔가 삶에 다른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증거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십계명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될 증거인지도 모릅니다. 이 증거가 있을 때 단순한 복음을 전파해도 사람들은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이 증거가 없다면 아무리 여러분이 현학적인 교리를 선포해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향해서 너부터나 잘하세요라고 대답하고 끝납니다.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교회 정도면 그래도 미국에서 이제는 큰 교회에 속하는데 큰 교회에 속하는 사람들 10%만이라도 이 10계명을 지키며 산다면 교회는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변화를 이루십시오. 10계명은 감동스러운 얘기 아닙니다. 하지만 당장 오늘부터 내 삶 가운데 적용시켜서 내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들이 10계명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가는 신앙의 여정을 사는 자들에게 최소한의 법으로 주셨던 십계명을 함께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새누리교회 이 모든 교인들의 삶 가운데 최소한 이 십계명의 삶이 드러나고 증거로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